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 막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좀 더 길게 넣고 싶은데 이 안에 다 들어가질 못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무엇일까?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설교의 제목에 다 같이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역 밖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버리셨나, 이러한 많은 오해들에 관한 일들을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빡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자면 우리하고도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장에서 8장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안에 9장, 10장, 11장 그러면 그 안에 이스라엘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버리고 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사실은 궁금하다가도 그냥 남의 일이니까 남의 나라니까 잊어버릴 수 있지만 누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예요? 자기 동족이 복음을 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9장 우리가 들어가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혈육이 예수만 믿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계속 13절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러면 저버리셨느냐, 이러한 문제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런 선택하셨는가, 집단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가 구원받아요? 예? 아니면 이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 나라가 아니고 다신교다 보니까 다 다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집단적으로 혈통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어떻다? 개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 11장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거는 자기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의 말씀들이 계속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영접해야 되는 거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바깥에서 지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 손을 지금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만 먼저 구원해줘요, 안 해요? 구원해주든지 말든지 그냥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막 괴로워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손길을 안 내보내면, 구원의 손길을 편 사람에게 먼저 구원해 줄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복음의 진리라면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수님을 손을 잡았어요? 안 잡았잖아요. 버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마지막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아주 그냥 예수님을 참혹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떠한 뭔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뭐하다?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게 이제 계속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져서 다른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그런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불쏘시개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배타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스라엘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선택받고 우월의식을 갖고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거부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버리셨느냐, 약속을 어기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100%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만 의해서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7절부터 13절까지 풀었다면,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14절에 문제 제기가 나와요. 14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냐? 불의가 있으시냐. 이 세 번역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가 있으시냐라고 할 때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으면 세 번역으로 번역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버리시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방인들, 우리를 향해 복음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고 자기네들만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에서 어디 벗어난, 자기네들이 정말 그런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저 남의 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왜 저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가?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버리신 건가? 불공평하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럴 수 없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도 불의하시지도 않은 분이시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그런 여전히 자기네 생각으로만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뿐이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게 시작이고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더 나아가 적용점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가, 그게 오늘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15절 16절 17절 18절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요. 15절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요. 이 15절 16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지금 화면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출애굽기 33장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이 15절 16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뭐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계명, 그게 이제 결국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아론 제사장에게 자꾸 꼬드겨서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서 우리의 위로와 안위를 삼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론도 합세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금속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들은 소가 항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절대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이웃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엄청난 센 신이 하나님은 보여주질 않으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의식해서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고 금송아지를 금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던져서 깨버릴 정도. 모세가 화가 났을 정도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너희들하고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목적한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인데 나 이거 취소다.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안 갈란다. 이제 지금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안 간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기둥, 구름 기둥, 뭐 만나와 메추라기, 항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는데 하나님 이제는 멈추시겠다는 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 무지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죄인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난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노여움을 푸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미약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 모세가 대표로 막 계속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오죽하면 야 네가 자꾸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화가 나서 이 백성들 함께 가면 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다 진멸할까, 다 죽여버릴까, 나도 두렵다. 그래 난 안 갈란다.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 마음을 좀 누그러뜨세요. 제발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세가 모세가 죄 졌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나온 사이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그 우상을 섬기며 죄인으로 모습 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대표로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알았다, 가겠다, 그래 함께 가자, 내가 인도하마. 하나님 이게 모세가 증표 좀 보여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 야, 누구든지 사람은 내 얼굴을 볼 사람이 없다. 만약에 보면 죽는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공효리 여길 자를 공효리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때 하나님의 모세가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서 하나님이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다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속성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가운데 있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누가 대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을 다시 그런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목적지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고 실망하시고 정말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판을 짜고 싶은 마음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15절 16절의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17절 18절 누구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와요? 바로의 이야기. 이 바로도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이미 15절 16절은 이 바로의 그런 독재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기 33장 그 광야의 모습이었다면 이 17절 18절은 출애굽기 9장에 있는 애굽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바로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불의하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나쁘고 더 안 좋은 건 영적인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를 구원의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어떤 분은 바로에 대한 우리 안 좋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멸망받기로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저렇게 질문하면 아닐 것도 같아서 대답을 못할 것도 같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바로를 보면은 절대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누가 거절했냐면 바로가 거절했다라는 거죠.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대변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17절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바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버리시려고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론적인 것만 알으니까 완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를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바로야 너는 애굽의 파라오,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고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왕,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을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거든요. 그 강대국인 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만민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면, 바로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가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어떤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이 임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계속 더 센 재앙들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가 빨리 승복하기를 바라는데, 승복해요 안 해요? 더 마음이 뭐해져요?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셨나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마술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능력을 이길 만한 그 견주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강도가 더 세고 그 재앙이 더 강도가 셀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지혜롭다면 바로가 뭐 해야 되냐면 빨리 꼬꾸라져야 돼요. 네, 하나님 승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 제가 처음부터 놓쳤지만 5번, 6번, 7번 갈 때마다 빨리 항복하고 손을 들었으면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왕위를 계승할 장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서 이제 정신이 확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내보내잖아요. 근데 내보내고 나서도 그냥 깨끗하게 내보냈어요? 또 아쉬움을 가지고 뭐 했어요? 군대를 풀어서 추격해서 그 군대가 결국은 어떻게 돼서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다 죽여 몰살돼 버리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바로를 처음부터 멸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 만민에게 세상에 전파하도록, 아무래도 강력하고 센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 만일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만약에 공포하고 선포하며 드러내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최고의 수장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바로의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일을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싹도 안 주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매맞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됐다라면서 바로를 완전히 나쁘게 생각하는 그 결말이 뒷부분은 나오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에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17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2가지인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신 목적인데, 바로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것을 손을 잡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수없이 10번이라는 기회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불공평하신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혜택을 주셨는데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의 손길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이방인들을 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버리셨나? 왜 우리를 버리셔요?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왜? 그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모르고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17절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조상 대대로부터 임했던 그들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았다면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인 거예요. 제일 먼저 선택하신 목적이 이 일을 하라고. 야 너희들에게 내가 복 줄 테니까 복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만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제는 만민에게 그 복을 전해주고 알려주어서 그들도 함께 복받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을 너희들이 좀 해.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커녕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그들이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개 취급을 하고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지옥과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종도 안 하고 그리고 영적인 우월의식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누구에게로? 이방인 우리에게로 변경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10장 11장에 나오지만 나중에 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열심히 막 그냥 뜨겁게 막 선교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아니 우리나라 신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를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믿고 열심히 하고 복받아? 그래서 그 시기로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믿게 된다라는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11장까지 담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모두에게 다 열어놓았지 누구에게만 잘나고 똑똑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의 집안 대대로 우상을 깎고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되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사람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이런 그 점수를 딸 만한 장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부르셨는데 그나마 장점을 찾는 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거. 그거 하나인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이 믿음이 좋고 선하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택함받을 만한 자격과 그릇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자고 잘나고 똑똑하고 인격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모든 것들이 교양이 있고 이런 사람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요. 구원받고 택한 백성들은 장자가 아니고 차남이고 그리고 좀 모질라고 좀 소극적이고 좀 연약하고 좀 어떻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니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원받은 반열에 속하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같다 틀리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 오늘도 안수 집사님이 계속 대표 기도에 이제 2022년도는 이제 교회가 부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케 하는 막 거의 이제 복음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간절함이 담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러한 것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온 열방, 온 세상에 뭐하도록? 전파되도록.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빨리 오고 싶으셔요. 오고 싶으신데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지금 한 명원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이거를 좁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녀니까 복 주시고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노후가 되면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나만 위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17절에 있는 두 가지가 주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고 알았다면 그 알은 안만큼 깨달은 만큼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넓은 의미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찢어 놓으시든지 갈라 놓으시든지 뭔가 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막 그냥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3,000명 5,000명 막 회심하고 돌아와서 막 그 안에서 우리끼리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막 은혜가 충만한데 이들이 안 나가네요. 이게 나가야 되는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알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도 안 가요. 예루살렘 안에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은혜가 넘치니 여기에 사랑이 넘치니 여기에 말씀이 넘치니 여기에 부흥의 물결이 넘치니 안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를 쓰시냐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압박을 써서 결국 거기 있지 못하도록 다 1차적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요? 빌립 집사의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가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압력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압박과 핍박으로 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하다가 거기서 뭐예요? 막 충만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 내가 지키기도 힘든데 뭐 전도까지 하라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지. 그래 이 말씀대로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두 가지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이 목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면 이 일을 우리는 당연히 감당하리라.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지금 적용점을 본다면 지금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하면 이거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냥 작정하고 막 그냥 모든 일들을 뭐 다 차단하고 난 복음만 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내 형편, 내 그런 직장, 내 이웃, 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자연스럽게 그냥 전하고 알리고 드러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가.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숨기고 그냥 부끄럽고 그냥 감추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난하고 허약하고 가진 게 없고 뭐 집에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신앙에 지금까지 하신 그 신앙생활 하신 만큼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안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역할 거창하게는 온 세상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뭐 학교 교회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디 선교하러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번씩 나가서 땅끝까지 한 번씩 선교해보는 이러한 특혜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내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거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김 당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여기고 무시당함을 여긴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서 못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겨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싸 상 받았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예수만 바라보시고 교회 우리 표어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질문하고 여러분들 답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17절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목적. 이게 원래는 누구에게 임하게 이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기는커녕 예수도 안 믿어요. 거부하고 배척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야 니네 멸망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너그러우심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주신다? 안 기다려주신다? 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달랑달랑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예수님 이미 오시면 어떻게 됐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 기다리실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전하고 알리는 일을 거창하게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일을 뭐 남이 뭐라고 해도 미쳤다고 하든 무시하든 업신여기든 상관하지 마시고 저 위에 계신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아주 조금씩 거창하게 대단하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아니면 이틀에 한 사람에게 아니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한번 시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며 또 정리하며 점검하며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음을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면 그 일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이 우리들에게 넘어왔고 우리들에게 그 복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은혜만큼 능력만큼 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형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2022년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순간 예배드리러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때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올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